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1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에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 니시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승리하시게 하는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드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니시가. 오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라 그래요.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사이에 보면, 특히 26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첫 번째는 순종,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또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하는 하나님이란 이 말이 여호와 라파라는 뜻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물건을 만드는 주인이 있지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컴퓨터, 이 노트북도 이 공장에서 만들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규격대로, 원칙대로 잘 부속을 조립해서 이 컴퓨터가 노트북이 잘 작동이 되도록 깨끗하게 해서 새 제품으로 이렇게 생산이 되어 나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품도 그 사용하는 곳에 알맞게 만들어져서 이 땅에 나와서 우리가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물건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고장이 나면은 이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속이 하나 빠졌다든지, 또 녹이 슬었다든지, 선줄 연결이 잘못되든지 이러면은 이 작동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건이 우리가 사용하던 노트북뿐 아니라 이 휴대폰,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다니는 핸드폰 아닙니까? 이거 휴대폰,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이 작동이 안 되면 거기에 뭔가 이상이 생기면, 고장이 생기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화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 어떤 것도 되지 않고 고장이 나버린 것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수리센터에 가져가서,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서 고쳐야 됩니다. 물건은 고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어떤 부속이 고장이 났다든지 선 연결이 잘못됐다든지 어떤 이상이 생기면은 그 수리센터, 서비스 센터에 들고 가서 고치면 됩니다. 고치면 다시 기능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수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6일째 날 우리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가 찰흙을 부조하고 이렇게 막 공정하고 만드듯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사는 영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은 흙입니다. 한 줌의 흙으로 된 이 육신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살아있는 영, 사는 영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건을 만든 그 회사나 공장에서 물건이 고장이 나거나
이상이 생기면 그것을 수리하고 고칠 수 있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어떤 병이 들어서 고통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인간이 몸이 이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말씀하신 언약,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그의 종살이에서 건져냅니다. 건져내서 그들이 홍해 물을 건너고 너희들에게, 너희 조상에게 주마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복지를 하지요.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시나이산,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사람이 병들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광야로 들어오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마라라는 이 광야에는 곳곳에 이 오아시스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나오는 곳, 물이 나오는 장소가 있는데 그 오아시스, 사막에 오아시스가 곳곳에 있지요. 그리고 광야에도 그 물이 나오는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그 마라라는 곳에 3일 길에 이 3일 만에 도착해서 와 보니까 마라가 있는데 그 물이 쓴 물입니다. 그 물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마라 땅에 도착해서 물이 있다고 좋다고 거기 들어왔는데 물을 마셔보니 이 물이 쓴 물이야. 먹지 못하는 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참 사흘 동안에 걸어 나와서 물을 얻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3일 동안 물을 안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갈증이 생기고 힘들겠습니까? 하루로 한 모금도 물 안 먹으면 갈증이 생기는데 3일 동안 온 백성이 200만 이상 되는 250만 되는 그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3일 동안 갈증이 생겨가지고 고통당했다고 하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를 이런 곳에 데려왔느냐. 그래서 15장 23절에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마라라는 것은 쓴물, 쓰게 하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마라라는 뜻이 쓴물이 나오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원망하면서 이런데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도착한 이 마라 땅에 물은 있긴 있는데 쓴물이라 못 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자.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는 거예요. 그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져라. 던지면은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 아주 참 희한한 거지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지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졌더니 마라에 쓴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쓴물이 없어지고 그 물이 달게 되어서 백성들이 거기서 갈증을 해결하고 그 마라에 쓴물이 변화돼서 단물이 되어서 그것을 먹고 다 갈증을 해결하고 그게 주위에서 진을 치고 살았다는 겁니다. 생활을 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의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곳곳에서 물이 없어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이 오아시스를 물을 주거나 안 그러면 따르는 반석을 지난 시간 마찬가지로 반석이 따라가는데 그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갈증을 해결하고 목마름을 해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고통의 현장이 마라에 우리 앞에 닥치는 자녀가 고통에 달라 병이 질병에 걸렸다든지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다든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면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나와서 행진할 때 마라를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보기는 봤는데 마라가 쓴물이 되어서 이 물을 마실 수 없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고통고 어려운 마라와 같은 상황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마라의 물을 쓴물을 나무를 던져서 단물이 되게 하시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너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규례를 행하고 잘 지켜 따르면은 애굽에 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질병을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티끌이 나오기도 하고 개구리가 나오기도 하고 이가 생기기도 하고 온몸에 종기가 생기기도 하고 수많은 질병이 발생해서 애굽 사람을 쳤습니다. 치고 그들이 바로가 항복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놓을 때까지 온갖 질병으로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장자 죽는 고통까지도 겪게 되는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마라에서 나와서 그 마라물을 달게 하고 난 뒤에 너희가 내 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교례를 지키고 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애굽에 임하게 했던 그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고통 가운데 마라와 같은 쓴물이 나오는 장소에 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쓴물과 같은 마라에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쓴물과 같은 고통의 현장에 이 인생의 마라를 만나게 될 때 할지라도 그 나무를 던져서 달게 하는 나무가 뭡니까? 고치는 나무, 생명을 주는 나무, 능력의 나무가 뭡니까?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더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물을 달게 한 것이 뭡니까? 바로 지금은 우리를 그것을 예표로 볼 때 우리가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담당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 고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그 나무를 그 마라의 선물에 던지기 위해서 그 물을 치료했듯이 우리 영혼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고통당할 때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우리가 고난의 장소, 힘든 고통의 장소, 절망의 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장 말씀이지요.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마라의 현장에 있을 때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마라의 물을 선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듯이 우리의 영혼의 해독을 해소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도말하셔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3장은 참 우리가 늘 이렇게 묵상하고 예배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 앞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더라면 우리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뭡니까? 바로 마라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나무를 그 물에 던져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과 같은 그 음침한 골짜기가 지나가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살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마라를 만나고 절망을 만나고 배고픔을 만나고 갈증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마라의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런 선물이 그 단물로 바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선물이 변화되어서 단물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같이 사방에 다 둘러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해도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 15장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참 그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을 엄청 고통이지요. 그래서 참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그 어린아이가 있으면 참 눈물로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가 참 이 힘들고 어려운 마라와 같은 고통의 현장을 만날 때도 절대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기도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여 싸우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 있을 때 돌보지 않고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참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 중에 고통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눈물의 기도로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의 아픔을 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도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치료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통과 힘듦과 괴로움과 슬픔과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힘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이름을 주셔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시행하리라. 내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료의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고통 중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우리가 차마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통 중에 울부짖지 말고 고통 중에 슬퍼하지 말고 낙심자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3일 동안 물을 못 마셔서 갈증 때문에 죽겠다고 울부짖는데 이 하나님이 어찌하오니까 이 백성을 살려주소서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나무를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뭐냐? 생명나무 선물을 달게 하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염려를 치료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인 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학자들이요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생명나무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생명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피난처시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찾고 있다 그래요. 마라의 그 쓴물을 단물로 바뀐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시며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3장 5, 6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마라의 선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애굽에 임한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임하지 않겠다. 그러면 반드시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내 계명의 길을 기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생명이요, 이 계명이 능력이요, 이 계명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애굽에 임한, 이 세상에 임한 어떤 질병도 너에게 틈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규례를 행하고 그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어떤 질병도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하고 이 질병에서 우리를 깨끗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치료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는 영혼의 죄부터 먼저 영혼의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십니다. 시편 147편 3절에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이 상처를 삼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34장 18절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먼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요한 3세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영혼이 치료가 되면은 육신은 저절로 치료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사용하는 육신도 깨끗하게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된 이 육신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대로 규례를 행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규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에 있는 해독과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이 더 많이 되면은 육신은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3장에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완전히 깨끗이 청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수리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더라. 그래서 지금 이 관심이 참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느라 하면은 이 마라와 같은 성물이 나서 참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몸이 아프고 연약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고쳤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너희는 모든 질병에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믿음의 역사로 깨끗함에 치료받고 고침받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도말하시고 그로 말하면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시편 103편 2절 3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습니다. 이 질병이 아무리 악한 역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그 공로로 그 은혜로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병을 고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도로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또 8장 16절 17절에 보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걸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시라는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도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 이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모든 연약함도 치료할 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깨끗하게 치료해서 정말로 우리의 질병을 친히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르러 하심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으로 말미암아 슬픔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예수님이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면 개 같은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 합니까? 개들도 그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내 딸을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개 같은 나도 그 개들도 그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나는 개 같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소서. 네 믿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랍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 옷을 잡으니까 치료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모하는 자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 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타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이 이름을 사용하라.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네게 알리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간구할 때 간절히 기도하면은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그 믿음의 기도를 보시고 그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료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원래대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뭐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올 경우도 있고 우리가 몸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서 또 우리 몸을 깨끗하게 또 잘 간수를 하지 못해서 병들고 아픕니다. 그러면 이것을 원상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몸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 육신이 질병이 들었을 때 이 질병을 치료하시는 방법은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원상대로 복구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원상대로 복구시키는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이 질병이 들어오고 악한 역사가 들어와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고통했는데 첫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망하게 됐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없애버리시고 우리를 원상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은 우리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원래대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아담의 범죄, 첫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의 감이 하나님과 가로막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고 추방되지 않았습니까? 그 첫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의 계대로 일어나는 우리 후손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담이 철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의 담이 무너지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씻어줘서 사오니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질병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자유하게 이렇게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중풍병자가 일어서고 걷지를 못하잖아요. 내 친구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강론하시는 그 회당 그 지붕에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친구를 내렸어요. 그러자 그 중풍병자에게 그 모습을 친구들이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그 뭐라고 말하자면 소자야 네 죄상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통 걸리고 질병에 걸리고 고통당하는 원인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부터 내려온 죄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병에서 고침받았으니 가라가 아니고 죄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네 죄상을 받았으니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죄상을 받으니 질병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막힌 담, 죄의 담이 허물어지면은 우리의 질병은 저절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도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로막힌 담이 무너지기 때문에 죄가 사함을 받으면은 질병은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질병을 낫고자 하는 자는 먼저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의 말을 원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셔서 내가 이거 아픕니다. 고쳐서 얘기하라. 내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회개가 먼저인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안에 속에 있는 영혼의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셔서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육체의 치료에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가 자기 상을 들고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질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나사로를 치료해서 하고 난 뒤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는데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이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혼이 먼저 치료를 받고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육신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놀라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모든 눈물을 거느내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을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 가운데 모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질병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으로 고통당하지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영원한 나라에 있어서는 절대로 어떤 질병도 틈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를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도망하시고 나에게 치료의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길게 했습니다만은 이 정리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200만 250만이 마라의 3일 만에 도착했습니다. 이 인생의 마라의 현장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배고픔과 참 이렇게 갈증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의 그 고통의 선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우리를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도망해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마지막 27절에 보면은 그 마라를 떠나서 마라의 그 무슨물이 단물이 되는데 다음에는 엘림에 도착합니다. 엘림에 도착하면 거기는 물샘 12가 샘이 그 오아시스가 12개나 있었다 그런 겁니다. 12개 있고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그들이 거기서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의 선물을 지나가니 마라의 선물이 단물이 되어 있고 마라를 지나가니 엘림이 이르러서 거기서 참 푸른 풀밭 쉴만한 큰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마라와 같은 고통의 현장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엘림이라는 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가 인도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사오니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고통의 현장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 이름으로 우리를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깨끗하게 도말해서 정말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우리가 인도하 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오늘 말씀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